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들었던 좀 오래된 일이지만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그분이 하셨던 한마디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을 어기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상 그 비리가 아니고 사업 수단일 뿐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해 주셨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참 되지 않았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 또 한편으로는 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될 수 없을 만큼, 무엇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또 타락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 나도 저런 상황에 놓이면 별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의 말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이 말이 떠오른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이죠. 다니엘 그가 지냈던 이 시대가 혹시 너무나도 물렁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의 사방에는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우글거렸고 이 다니엘 단 한 명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금령, 곧 금지법까지 만들어내는 아주 잔인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그가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신앙에 대한 특별한 DNA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는 특별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까? 아니요, 그는 전혀 특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삼으신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그 사실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6장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 구도가 보입니다. 대립되는 그 구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대립 구도가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그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잘 보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고 또 그 결과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망하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 다음에 다리오 왕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 왕 한 명이 바뀐 것이지만 그 나라의 이념이 바뀌고 정치가 달라졌고 그들이 높이 여겼던 그 가치가 변해였고 그들이 그동안 따라왔던 그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변한 세상들 가운데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상을 따르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대놓고 자기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묘합니다. 세상은 유혹하는데 능숙합니다. 천천히 죄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서서히 죽게 만들고 침식시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들이 만든 법, 금령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까? 그래, 너희가 그렇게 섬기길 원하는 그 하나님 마음껏 섬겨라. 그렇게 따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마음껏 따라라. 단 이 30일 동안은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간구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거는 어렵지 않지 않느냐. 할 거 다 해라. 하나님 모시고 싶으면 모시고 섬기고 싶으면 섬겨라. 그런데 1년 365일 중에 이 30일만 금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너희의 신도 섬기고 우리의 신도 섬기라 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 다른 신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의 비결은 바로 겸해서 섬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질까요? 세상이 하나님을 너희들은 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대놓고 교회에 가지 말아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들은 듣게 되면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열심히 섬겨버리고 더 열심히 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도 이러한 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얕은 수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묘하게 넘어뜨립니다. 이 기간에만 그래라. 요 시기에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사업할 때 그때만 딱 한 번 눈 감고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지 않느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에 사람을 만날 그때에 단 한 번만 눈 감고 그 사람 앞에서만 술 한 잔 기울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겸하여 섬기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세상의 태도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한 것처럼 우리는 느끼지만 이 본질적인 세상의 태도는, 하나님 사람을 대하는 이 세상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또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왕에게로 나아가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왕에게 금령을 상기시켰다. 임금님이 금령에 도장을 찍으시고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하였다. 그 일은 고칠 수 없다. 그것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 확정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안 지키면 너희들은 죽음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해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이 법만이 너희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풀무불 사건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섬겨라. 그런데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각종 악기의 소리가 울려 퍼질 그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너희들이 그때에만 엎드려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용광로 속에 던져 넣게 될 것이다. 이것 또한 어떤 의미입니까? 신상에게 절하면 산다. 안 하면 죽는다. 그렇지 아니하면 네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정한 법대로 해야지만 네가 살고, 네가 살아야 식구들을 먹일 수 있고, 식구들을 먹이려면 네 자리에, 네 위치를 유지해야 하고, 너의 삶의 질도 이 세상을 따를 때에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다고 하여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법대로 하면 너희들이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죄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고, 이 수법이 안 통하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로마의 때처럼 그런 피 흘림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동일하게 존재하는 역사라는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강좌를 통해서 익히 들었던 말씀처럼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매이게 하는데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받은 이 우리의 존재를 세상은 받지 못하도록 떼어놓으려 한다는 이 사실에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이 태도, 이 무서운 태도를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은 이런 변함없는 세상 속,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역시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태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니엘도 얼마든지 자기를 바꿀 수 있고 또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관찰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다니엘도 그들을 관찰해서 그들의 계획 단계를 아예 처음부터 저지시켰을 수 있습니다. 그는 2인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한 힘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열린 창을 하루에 3번 매일같이 했지만, 열고 기도했지만 그가 그 창을 닫고 하루에 3번 드렸던 횟수를 줄여 나가며 또는 아무도 모르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정된 그 금령의 30일 동안에는 자기의 기도를 충분히 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직에서 사퇴하면 되기도 합니다. 그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그가 변하여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80대 노인입니다. 다니엘은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까지 4명의 왕이 바뀔 때까지 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왕이 바뀌든 나라가 바뀌든 세상이 변했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같은 태도, 같은 모습으로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바뀌었지만 그 왕들은 그를 총리로 세웠고 그를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자로 만들었고 어떤 흠도, 어떤 고발할 근거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저는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 문제가 된 기도를 빠지지 않고 꼭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가 적어도 이 비상 상황을 위해서, 이 비상 상황을 생각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잡혀 죽게 생겼는데 극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이곳에서 탈출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겠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다니엘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은혜를 찬양하는 이 기도가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의 기도는 바로 일상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하나님을 향하는 놀라운 고백이었고,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선포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날마다, 일상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꾸준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삶 속에서 차지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대부분은 아마 비상시에 기도하는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상시에만 기도하기 때문에 고백이 없고 찬양이 없고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급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간구하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 지혜 있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때에만 기도하는 일로서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상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일상의 기도가 꺼져가면 감사도 사라져갑니다. 이 일상의 기도가 멈추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보다는 그저 구할 수밖에 없는 기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일상의 기도를 통해 다니엘은 이 경외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어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다니엘이라고 해서 왜 사자굴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왜 그에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이제는 80이면 내가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애착이 없다. 그래서 그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도 사자가 무서웠고 그도 올라간 만큼 올라간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어서 더 크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다니엘은 더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벌이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의 법을 어겨서 받는 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꼈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또는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아, 이러다가 내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내 자녀들을 대학도 보내야 되고 시집도 보내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집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괜찮을까?
이런 생각,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전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것, 하나님과 어긋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왕에게 일러 바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신 그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럼 무엇을 목격한 것입니까? 다니엘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간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목격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치자가 바뀌든 법이 바뀌든 나라가 바뀌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일상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와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친밀함을 누리는 이 기도 가운데에 경외함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오늘 이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 역시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드시는 하나님 역시 변함이 없으시다. 세월은 변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이 세상의 태도 역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 바뀌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전 바벨론에서도 그랬고 다리오 왕이었을 때도 그랬고 앞으로 이제 있을 고레스 왕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풀무불이든 사자굴이든 구렁텅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르든 그것이 물이든지 불이든지 비즈니스가 되었든지 어떤 사업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건져내신다라는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바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곳까지 던져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죠. 원하는 상황이죠. 기도의 내용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그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도록 하시고 그 굴에서, 그 불에서 건져내시는 것까지입니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것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더욱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건짐, 배고픈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써 몸을 해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우리의 하나님의 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격변하는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 속도는 너무나도 빨라서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며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른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는 태도, 그리고 그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의 태도 역시 결코 변화되지 않았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는 자를 높이시고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그 은혜가 바뀌지 않기에 나도 변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 경외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 일상의 기도가 일어나게 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나의 모습이 변화되지는 않고 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